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름을 준비한 신부의 열 친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의로운 종과 불의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종은 그야말로 신실한 청지기로서 주인이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강폭하고 그리고 나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그렇지만 유대에서도 결혼은 대단한 경사였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이 총출동해서 결혼을 축복하는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기 위해서 신랑의 행렬은 가장 먼 길로 돌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혼례식은 보통 초저녁에 별이 나타날 그 무렵에 베풀어지는데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먼저 가서 예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대개 이미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랑의 집에는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랑과 그 일행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랑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면 각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신랑이 가는 길을 함께 가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에서는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기다리던 이들이 다 졸며 잤다고 그럽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정갈이 오면 일제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맞으러 나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과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등불을 켜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5 처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궁녀지책으로 다른 5 처녀에게 사정을 말하고 기름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이구동성으로 거절합니다. 기름을 나누면 모두가 부족해질 것이므로 나눠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5 처녀는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이미 신랑은커녕 혼인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 사람들의 운명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밭을 가는 2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관찰해 보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매우 더디게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졸며 잠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은 이렇게 자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두 지쳐 잠들었던 바로 그때 돌연히 찾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옛말에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우정이나 사랑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 세월의 시간과 함께 오랜 시간이 지나봐야, 그러면서 그 희노애락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하루 이틀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1 달, 2 달 기다릴 수 있겠죠. 좀 또 많이 기다린다면 여러분 1년, 2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기다림을 포기해 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오랜 기다림에도 너희가 과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더디옴으로 그렇게 그 내려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산 아래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처럼 여겨졌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할 때는 사람들이 경계를 늦추는 오히려 한낮이나 그리고 잠들어 있는 한밤중에 그렇게 도둑이 가장 많이 침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도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 돌연히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수록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릇에 미리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들은 왜 기름을 준비했을까요? 나타날, 장차 오게 될 그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가 올 길을 밝히기 위해서 미리 기름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왜 기름이 떨어졌을까요? 그들은 진심으로 신랑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때쯤이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나름의 기름은 준비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때에 오지 않으니까 기름은 떨어졌고,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는 그렇게 등불을 밝힐 그 기름이 없었던 겁니다. 물론 신랑이 올 것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깊이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당연히 이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은 오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늘 깨어 예수님께 드려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의 고백과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주를 향한 뜨거운 헌신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의 모습이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그런 전쟁의 소식과 기근과 지진과 각처의 그 난리와 소문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입니까? 미련한 5 처녀가 간절하게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오늘 요청합니다. 이때 슬기 있는 5 처녀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거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참 매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 부류는 천국을 들어갈 자와 그러지 못할 자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행동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과 거룩은 절대로 합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의 삶과 그리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그 삶을 사는 자와 세상의 일락을 즐기며 잠든 그 자들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요.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오늘도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노래,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나를 드리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노래,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나를 드리네. 오직 한 분만을 향한, 오직 한 분만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네. 등불을 준비하네. 주여 오소서. 주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왕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태워, 내 모든 것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노래,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나를 드리네. 오직 한 분만을 향한, 오직 한 분만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네. 등불을 준비하네. 주여 오소서. 주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왕이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태워, 내 모든 것 드려 주님을 오직 한 분만을 향한, 오직 한 분만을 위한
오직 한 분만을 향한 오직 한 분만을 위한 기름을 준비하네 등불을 준비하네 주여 오소서 주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왕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태워 내 모든 것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오소서 주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속히 오소서 왕의 오실 길 예비합니다 내 모든 것 태워 내 모든 것 드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노래 주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